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주년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지난주 설교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은 지난주에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어떤 교회에서 알아봤죠? 우리 사대교회를 알아봤죠. 자,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교회는 칭찬받은 게 없죠. 오직 책망만 받았죠.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한 게 사대교회예요. 근데 아울러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우리는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참 어렵죠. 그런데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기가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16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조금씩 그 흐름은 대로 인용된 거는 약 6300개의 구절이 인용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사야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예, 22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동일하게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 때 그 국고를 담당하는 셈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셈나가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한 사람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리고 왕권을 담당하는 그 키를 hilkiya의 아들 요아김에게 다시 넘겨주신다. 내가 이제 너의 그 역할을 여호와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구절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소도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따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빌라델비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미국의 한 도시가 있어요. 그대로 영화가 나옵니다. 어디죠? 비슷한 지역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라는. 그게 그대로 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자, 근데 그 도시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이 뜻과 함께. 그건 뒤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거는 쉽게 말해서 작은 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라고 쉽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그런데 이들이 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서문학교회처럼 믿음을 지켰을 거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28절 29절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럼 뭐예요?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게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먹고 마시고 입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본인들의 상황을 벗어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몇 주 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그 삶의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도대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거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10주년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배운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이룬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교회가 이렇게 있고 하지만은 딱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만한 것들은 없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나눈 건 뭐냐면, 제가 결국에는 배운 건 하나 뭐냐면,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나에게 다가온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할 때 있는, 제가 이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난다는 다른 거죠.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화를 낸다는 건 뭡니까? 행동인 거죠. 근데 우리가 동일시 여길 때 있는 것처럼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동일시 여길 때가 있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게 신념이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에 걸맞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인 삶,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힘들고 버겁고 좀 괴롭더라도 더 많은 이들을 돌아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너무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뭘 돌아보냐면, 우리 그 지난주 우리 사모님 만들었던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은 가락동에서 잠실동 이 두 개 넘어갈 때는요, 더러운 데서 더러운 곳이에요. 제가 느낀 거는 지하에서 지하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 공사할 때 영상을 딱 갑자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햇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저한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저 스스로도 믿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저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형경자매님이 여기 드럼 치는데, 이 드럼을 볼 때 여러분 이 드럼이 어떻게 왔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가락동에 있을 때, 잠실동에 있을 때 라이브 드럼을 썼는데
이게 방음이 안 되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전자드럼 놓고 기도했을 때 한 우리 집사님이 본인이 갖고 계신 돕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금을 팔아서 주신 거예요. 돈을. 그걸 모아서 산 게 이 드럼이에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더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여러 악기들을 사고 했지만 그분들의 그 신앙은 그 모습을 뛰어넘는 거죠. 본인들의 상황을. 저는 그걸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죠. 못 받죠, 솔직하게. 그분의 삶도 어려워요. 지금도 연락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는 관계지만 갖고 계신 그냥 그 지금 얼마나 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몇백만 원 됐을 거예요. 아마 금 갖고 계셨다면. 그런데 그걸 팔아서 7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과 그런 사랑과 그런 도움이 지금 저희 엔카운터 교회가 이끌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전은 받는 거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전을 해주는 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내 능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됐을 때 그 일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조차도 흔들릴 때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엔카운터 교회에 오신 이유가 그냥 이전 교회에서 힘들고 버겁고가 아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기를 오시기를 원했고, 저는 원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신앙의 눈이 조금 더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또 중간중간에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좀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위로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제가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 물어보시고 목사님 배운 게 뭐예요? 목사님 뭘 어떠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때요?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또 성도분들에게 존경 많은 분인데, 그분이 소천하실 때 막 이게 좀 이야기 나눌 때 마지막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위 계신 분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 세대를 위해서 딱 하나만 좀 이렇게 말씀 하나 던져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웃기죠. 유언을 앞두고 계신 분한테 하나만 던져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대요. 예수 잘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펠레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건 더 많은 사랑한다는 거고, 더 많은 사랑한다는 건 내가 가진 믿음만큼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요만큼이면 이만큼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이 더 많이 또 넓혀져 있다면 더 많은 사랑이 드러나는 거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개개인의 모습과 그 개인의 교회의 모습을 봤으면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했고 드러냈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엔카운터 교회가 또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들 그들이 들어와서는요 이단 사상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하는 그런 것도 다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적으로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을 너 발 밑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니 내가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두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자,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었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반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려운 때, 시험의 때,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관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걸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근데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사시기 소망합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굉장히 천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천히 일하심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으라는 거, 허무맹랑하고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속해고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가 소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내일을 사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려워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일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요, 수십 년 후의 일들,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될 일들을 자꾸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내 능력은 10인데 그 10의 능력을 100이 되게 하시고 1000이 되게 하시고 마귀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능력은 10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이 되지 않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좀 잘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다 갖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빈손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진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갖고 있어요. 뭐라도. 그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이웃사랑,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격려하는 그런 사랑,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부단히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기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둥은 이 건물을 받치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둥은요, 건물을 받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연결된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두 가지의 기둥을 얘기해요. 이게 가까운 예로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예요.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우리 15절,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고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히람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자, 이제 히람이 두 가지의 기둥을 만듭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입니다.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연결되거나 그게 아니라 상징적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요? 기둥에 이름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긴이에요. 그 왼쪽에 보아스예요. 자, 야긴은 그가 세우다. 그가 세우다. 그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기둥을 세운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 내게 갖고 있는 것을 이기는 자, 그 굳게 잡아 살아가는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기둥이. 그리고 그 기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금 가시면요,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지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진이 총 7번 났대요. 7번 났는데 그 7번 났는데 다 지금 다 뭐 박살나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의 뼈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 소도시에 그 지진도 나고 뭐 유혹될 만한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만들겠다. 그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격려도 필요했겠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은 뭐냐면 이 지역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랑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사랑의 4종류가 나오죠. 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뭐죠? 뭐라고요? 아가페가 인간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필레오, 형제 사랑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은 필리아, 형제의 사랑, 그리고 아델폴스, 형제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은 형제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그 미국의 도시도 똑같이 형제 사랑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이름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박상문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에 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 어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죠? 근데 그 인생을, 그 상경의 어려움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가 이렇게 헐벗어 있고 누가 괴로워하는데 춥지, 배고프지. 그래. 이게 아니라 도우시라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무엇을 주지 않는데요?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폐가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이제 많은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까요? 10년의 시간 이제 지나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프린터기가 없었어요. 프린터기가 없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프린터기 보내준다고 주소를 엄청 많이 받아가셨어요. 아마 받아가신 분들이 다 보내주셨으면 저희 프린터 장사도 해서 됐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받아갔어요. 계좌번호도 엄청 많이 받아가셨어요. 내가 후원할게, 내가 돕게, 큰 돈은 아니고 큰 재정은 아니지만 매달 얼마씩 할게, 받아가신 분들 그분 다 헌금하셨으면 우리 이 건물 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받아가셨어요. 네, 진짜예요. 어떤 분은 4번이나 받아가셨어요. 똑같은 분이. 야, 내가 계좌번호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다시 보내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죄송한 거예요. 전화하기가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데, 아무튼 이 교회가, 엔카운터 교회가 잠실동에서, 가락동에서, 그리고 이 위례까지 올 때에 버거웠어요. 힘들었고 저희 삶도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이거 하나 고백할게요. 여러분 중에 저희 가정 힘들다고 해서 제가 안 도운 분도 없어요. 진짜 힘들고 힘들었지만 저희 가정보다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 지체들한테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끼, 돈, 재정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걸 얼마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없는 돈에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직분이잖아요. 그거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떠한 청년한테 그걸 나눴을 때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힘드신데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현실은 힘들다. 그런데 마음까지 가난하지 않다. 그 나눈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현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마음은요, 절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말하지 않을게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라고. 아이고, 얘기했네. 얘기 안. 예. 아무튼 이렇게 어떤 서초구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출장 뷔페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짜증나죠. 그리고 그분이 매 설교 시간마다 안경을 바꾼다, 와이셔츠를 바꾼다. 근데 그게 수십만 원 고가에 되는, 그게 몇 년 전에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보신 한 연세이 많으신 목사님이요, 돋보기 안경을 사려고 가는데 그 동묘나 청계천 이런 데 가면 그게 깔아놓고 팔거든요. 거기에서 2만 원, 3만 원인데 그것도 못 사시는데 그 기사를 보시고 너무 자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거 하나 살 힘조차 없을까? 왜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있을까? 그분이 이제 본인 어떤 블로그에다 쓰신 글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제가 그 글을 몇 년 전에 읽으면서,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배고프니까 같이 배고프자가 아니고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조금 덜 먹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추워도 나도 추운데 옆에 있는 사람 덥겠습니까? 같이 춥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헐겁게 입어도 옷을 하나 나눠주는 게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제가 엔칸트 교회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능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능력을 개발하고 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겠죠. 아직 몰랐다는 거.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또 있겠죠. 또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또 정말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제가 요즘에 계속 두통 때문에 안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심해서 제가 요 며칠 연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가 안 됐는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왜 전화했냐면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공황 때문에 이렇게 심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도로. 아니면 불안장애가 심해서 그런 건지 너무 심한 거예요. 마사지를 받고 집에서 뭐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하고 뭐 핫팩을 붙이고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탈이 나서 제가 금요일날 신경과에 가서 머리를 찍었잖아요. 그날 새벽에 한잠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사모님한테 깨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머리 쪽에. 근데 이제 교인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뭐였냐면 무슨 일 하시냐? 저 목사님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아니요, 그렇게 받은 거 없는데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환자분이 나는 괜찮다라고 해도 몸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그렇네요. 네. 그 몸이 오는데 그거를 누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누적이 되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 10년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됐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푸는 법을 아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제 저녁에요. 은유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 하는데 불안하고 무섭고 막 힘든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설거지를 끝내고 새벽 1시쯤 제가 산책을 나왔거든요. 새벽 1시쯤 나오는데 저희 이제 집에 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희 아파트 상가에 술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술집에 20대 이제 갓 된 애들, 20대 초반의 애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차도 딱 정중해서 소리치면서 막 여자애들끼리 막 온갖 욕을 해가면서 막 그러는데 예전에는 저였으면 주여 이러고 갔을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시비 걸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뭔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야 개소리 좀 안 나게 막 그런 거 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 욕 좀 그만해라 막 그렇게 막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묶여 있고 막혀 있는지 그게 막 울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걔네가 다수였거든요. 다수니까 20대도 되게 무섭잖아요. 이제 갓 20대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여러 핑계로 대고 그냥 해서 그냥 안 들리는 쪽으로 더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조용한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두통은 도대체 이 육신은 도대체 언제 말끔히 나간 겁니까? 근데 진짜 짜증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냥 짜증나는 말씀, 딱 기억나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씀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오자마자 다시 말씀 묵상하고 오늘 어제 또 들어가서 다시 묵상하고 그 제가 4시 넘어서 잠들었거든요. 잠도 안 와요. 요즘 상황이 뭐 두통이 계속 있어가지고. 또 우리 은유가 공룡 게임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머리가 아파도 파케케팔로사우루스나 드리케라토스가 돼야 되거든요. 은유는 계속 이겨야 되고. 근데 뭐 아프니까 막 이기고 싶은데 아프니까 어떤지 아시죠? 내가 얘를 이겨야 덤비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막 밧다리 걸고 하면서 계속 눕히거든요. 쟤는 계속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은유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믿음이란 건 저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쓰러져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은유가 계속 일어나서 이름만 바뀌어요. 자기는 발키리다, 너는 모르시 이런 공룡 없어요. 게임에 나오는 공룡이에요. 자기는 저거노트다, 발키리다, 오메가다, 트리케라다, 케라토다 하면서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 이름 까먹잖아요. 그럼 게임에 있는 이름을 뭐 저도 물어봐. 아빠 이름 뭐야? 얘 이름이야. 그럼 자기는 또 그 공룡이 돼요. 어저께 거의 1시간 반을 넘게 공룡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은유가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이란 일어남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자양분이 됩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는 것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섬기시는 것도 작은 능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